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는 삶 속에 이제 마지막 때가 있죠.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또 마지막의 때, 마지막의 때 이렇게 또 한 일회를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우리 스스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란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의 모든 기록된 사건은 그냥 즉흥적인 사건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잖아요. 약속을 먼저 하시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치 그냥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몸이 다쳐서 아픈 거하고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9달 동안 준비해서 병원에 가서 마지막 상고를 겪을 때 그게 아프지만 너무너무 아프지만 기대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두렵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당연히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모든 역사는 포로로 끌려가는 또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더 가볍게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과정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당할 때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그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제일 위험한 게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 그게 다 귀신의 역사, 악마의 역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속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 막 또 속는 거. 이게 다 서로 엉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의 부분들은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 태도는 항상 상황이 벌어지면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만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이 해결되면 긍정이면 하나님의 뜻, 그 상황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 계속 괴로우면 어려우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럴 때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막 이런 거. 또 어려우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병이 들면 빨리 나아야 되는데 이 병이 언제 낫나. 이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한 2년을 겪었지만 그때도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모이기 힘들게 하고 그럴 때도 이게 언제 끝나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나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또 세상 자영업자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시점이 안 되고 막 그럴 때 언제 끝나나. 관심이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끝나나. 갑자기 뭔가 돌발 상황에 내가 뛰어든 게 아니잖아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나나 보다는 가장 좋을 때 끝나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에서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야 돼요. 그 의미가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언제 끝나냐 그 의미보다는 이 있는 동안에 그 괴로움과 한계 속에서 텃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고 결실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배경으로 계속 살아가라 살아내라 그러죠. 상황의 역사 변화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지금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역할 자녀의 역할 그렇게 자기에 맡겨진 주어진 일에 대한 역할 환경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그 환경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의 위치와 역할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해라.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도 감옥에 막 수용소로 갇혀 있다면 무슨 텃밭이 있겠냐고요. 그죠? 하나님 그 정도 허락해 주시는 과정에서 미래적으로는 답답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온 마음으로
채소를 키우고 이런 거 하라는 거죠. 방 청소도 하고 이런 거 하라고. 그 상황에 말려 들어가면 정신이 딱 막 괴로워 힘들어하다가 그 상황에 젖버리잖아요. 딱 꺾일 때가 와요. 꺾이면 우울증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울이 젖버려요. 매일 똑같고 무기력해지고. 그것은 우울증은 뭐 우울증의 영, 귀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거기에 자기 자신을 놔버린 거예요. 자신을 놔버려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분들은 제일 필요한 게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족. 약으로 안 나아요.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들도 그 얘기를 해요. 증세만 잡아줄 뿐이지. 조금.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일단 모든 일을 중단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냥 지내게 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근데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불행하겠죠. 그죠? 애들 다 커가지고 시장 가고 없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짝이 잘 보여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커질수록 우리의 거대한 싸움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해 가잖아요. 영적 외로움 싸움이 있어요.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 나이가 들면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배우자가 먼저 한 분이 갔다 그러면 그 외로움의 싸움은 끝없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사람으로 성숙되져 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얻는 쌓여져 가는 어제 말씀드린 믿음으로 우리가 취했던 말씀들을 내 안에 쌓아야 되는데 기도로 쌓아야 돼요. 기도가 쌓여지면 믿음이 얹혀지고 기도가 쌓여지면 믿음이 얹혀지고 이게 계속 믿음 위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게 쌓임이 있을 때 나중에는 믿음이 우리를 이겨요.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끌어간다고. 믿음이 가게 하고 믿음이 견디게 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믿음을 보시겠느냐. 있어야 믿음을 보시죠. 그 믿음을 보고 일하여 주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상황을 바벨론이라는 상황을 당할 때 끌려갔을 때 거기 거하게 될 때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감옥과 같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황이 언제 변화되는가 그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지혜로움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거예요. 관계를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끝나버려요. 관계만 개선되면 상황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에 깊이 들어가야 될 시간. 여러분 식물을 옮겨다 심어놓으면 저기 아가새에 보면 골백이 나오잖아요. 골짜기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아니 가시밭에 왜 백합이 있냐고요. 그게 백합이 막 다 이렇게 하루에 1mm씩 막 이동해서 움직여서 갔겠냐고요. 식물이 어떻게 거기 가요? 그러니까 심어놓은 거예요. 골짜기에다가 심어놓은 거라고. 그러면 왜 나를 여기다 심었을까? 왜 광야에 심었을까? 왜 처음에는 고센 땅에다 심었을까요? 왜 나를 광야에 심었을까? 왜 나를 바벨론에 심었을까? 심은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섭리와 뜻이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백합이 자라고 식물이 할 수 있는 일은 막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뿌리 박아놓은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식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뿌리를 내려 생존해야 돼요. 뿌리를 더 막 쭉쭉쭉 물없으면 그 왜 우리 저기 바위 결이 산에 가면 바위 굵어져 있는데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소나무가 뿌리가 바위니까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를 감싸고 쭉 그 뿌리가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휘어져 내려와. 나무는 위로만 자라잖아요. 뿌리는 바위를 감싸고 그 아래 바위 틈 사이 흙을 타고 들어가서 생존을 해내잖아요. 뿌리를 내려내는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생존을 해놔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관계의 개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그러면 상황은 종료예요. 우리가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 뭐 하나님 관계 개선 딱 하나잖아요. 거룩해지는 거, 구별되는 거, 생각과 마음에 붙어 있는
떡지 붙어 있는 지저분한 걸 뜯어내는 거, 뜯어내야 돼요. 이 거머리 같이요, 이게 딱 달라붙어서 생각의 패턴이 매일 그쪽이요. 여기 혹 하나 달려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늘 어디 가나 혹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과 기억에 혹이 있다고. 이 암덩어리 같은 혹이. 말을 못해요.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무슨 상황만 되면 그 덩어리 생각이 나온다고. 거기 딱 매달려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뇌사진 찍어보니 전두엽의 사건에 관련된 그 기억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트라우마가 딱 오면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사람이 불안에 떠서 못 가요. 그래서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고 났을 때 그 사람들 취재한 다큐멘터리 보니까 집 앞을 못 나가고, 그때 큰 그 충격에 의해서 뭐 코란도 뭐 집차 지나가면 집 앞에 가다가도 숨이 멈춰서 떨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그 치료하는 과정을 보니까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충격을 받아요. 아, 골치야, 골머리.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법 해가지고 이렇게 시선법 뭐 이렇게 수술 안 하고도 하는 방법이 있던데 보니까, 어쨌든 전두엽을 자극을 줘서 자꾸 만지고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전두엽이 좀 변화가 가더라고요. 어쨌든 뇌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극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시도하는 걸 봤습니다.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든 우리 안에 그 고통에 몸에 익혀지고 반응하도록 뇌를 바꾸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매일 미디어에 아이들 빠져 있으면 뇌가 바뀌어버립니다. 뇌 자극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자극들을 하나님의 자극으로 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좋은 것은 이런 것들을 거룩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구별된 시간과 방법들을 정하여 가르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끌려가는 게 아니라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의로움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 구별된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는 또 생각과 심리적인 뇌 자극만이 아니라 또 실제적인 귀신과 어둠의 영이 또 역사하거든요. 또 그것을 영적으로, 그건 약물로 안 돼요. 그건 쫓아내야 돼, 빼내야 돼, 수술하듯이 빼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역사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자기가 싸울 수 있도록 키워야죠. 그 동안에는 부모가 보호자가 돼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옆에서 지켜주며 기도하면서 영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 배경에서 단단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장에 우리 내일 거죠.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이게 핵심이거든요. 22절. 자,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목적이에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이 관계 개선이에요. 이것만 되면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출바벨론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모양으로,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관계 개선만 되면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나요.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기도에 밤낮 기도 24시 기도한다고 그렇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그런데 온 막 열심으로 뛰는 거, 바알 제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성을 보인다고 정성 보고 역사해 주겠냐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종교이죠. 종교. 자, 이스라엘 포로가 70년 만에 풀려나서 돌아왔다. 그 말은 그래서 관계 개선하는데 70년 걸렸다. 관계 틀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선악과 한번 틀어져 버려요. 가인 아벨 죽이는 거 한번 틀어지는, 밧세바 범한 거 한번 틀어져 버려요. 그 상처의 수습은요 수년 수십 년 걸려요.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70년 걸렸어요. 그 다음 세대, 우리 세대는 안 됐다는 거.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제일 첫 번째는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너 기록해. 자, 오늘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오늘 말씀입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냥 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될 때까지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믿고 또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일단 들으면 100%가 아니 2%밖에 아닐지라도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싫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들려오는 순간 1%라도 좋으니까 그걸 믿으라고요.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 믿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또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 위해서 믿는 방법이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100%는 아니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수용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라고. 시작이 내 소원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다가 기도하고 이것만 해도 이 속에 우리 과정이 다 나온다고요. 다 들어있다고. 내 현재 필요한 것이. 매일 큐티가 그래서 중요해요. 거기에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이번에 선교 일정도 다 있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다고. 섭리가 있어요. 나라까지 움직이신다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100%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 아멘 해야 된다. 극단적인 예로 이거 하나냐 둘이냐 그리고 그 보세요.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또 포로로 잡혀갔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또 굳이 또 편지를 보내갖고 니들 뭐하냐 그 예레미야를 안 죽이냐 또 보세요. 극단적인 예잖아요. 아무리 알려줘도 틀어진 사람은 안 들린다고. 근데 무지하고 우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믿어보라고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지나갈까 너를 엄벌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그게 나한테 안 느껴질 것 같아도 믿어보라고요. 그 믿는 방법이 뭐냐? 믿습니다가 아니라 기도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여 이 말씀대로 약속이 오니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아멘. 아멘이 그렇게 어렵나요? 아멘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그게 쌓인다고. 0.0001%라는 것이 아멘 할 때 그 기도 위에 쌓인다고. 이게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으면 나오면 또 아멘 하고 쌓이고 아멘 하고 쌓이면 내 안에 증거대가 쌓여져 간다고. 벽돌 쌓이는 것처럼. 이 견고함이 나를 지켜주고 이 견고함 때문에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포로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책에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일이 벌어질 때 이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니면 바벨론이 이렇게 패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페르시아가 됐고 또 페르시아 왕국이 역사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우리를 풀어준 거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이렇게 해석할까 봐 반드시 성취된다고 미리 기록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미리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릇, 그 믿음 위에 약속이 담기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 믿음이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자꾸 들려줘야 되죠. 그게 예언이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영상 같은 거, 영상 틀어주는 거, 뭘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보여주고 영상 틀어주고 사람이 하는 그런 구전되는 이야기, 말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때는 자극적인데 영화 보고 나면 와 좋다 그런데 그냥 날아가 버린다. 그때만 자극이지 별로 남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능하면 책으로 이렇게 보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저도 계속 책보다는 이 탭으로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요? 그때는 이렇게 보다가 말씀 찾아야지 하면 탁 넘기면 책이 나왔는데 에스더를 한참 찾았어요. 에스더를 찾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순서를 찾아갖고 한참 만에 찾아다. 그러니까 탭은 좋잖아. 탁 치면 쭉 나오잖아. 탁 찍어가지고 맨날 보고 검색 기능 탁월해요. 어떤 말씀이 어디 있었는지 할 때는 검색에다 딱 치면은 쭉 나오니까 찾기 좋고 이런 건 좋은데 늦어지고 스마트해지지. 스마트폰을 쓰면 머리가 스마트해지질 않아. 좀 둔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약점이 뭐냐면 찾았구나 하면서 딱 보고 그 다음에 휘발성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아는 정보나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확인하고 한번 읽고 딱 꺼버려. 싹 사라져 버려요. 예전에는 그걸 찾기 위해서 읽어보고 어디였는데 하면서 앞뒤를 더 읽어보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밑줄 쫙 그어놓기도 하고 예전에 이거 그어놨는데 이게 또 나왔네. 이 단어에 또 있었네. 표시가 돼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터치가 되거든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아있게 하는 건데 이게 약점이라는 거죠. 저도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성경 4개나 깔려 있는데 종류가 좀 틀리니까 여러 개 깔게 되더라고요. 줄인 게 4개예요. 근데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이런 약점들은 순간 빨리 찾고 검색은 좋은데 휘발성이 제일 약점이 금방 사라지는 거.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찾으면 되니까. 이전에는 머리가 나쁘다 싶으면 거기 책갈피도 꽂아놓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접어놓기도 하고 책이란 건 그런 건데 이거 없어요. 그냥 딱 꺼버리면 전기 나가면 아주 그냥 냉혈하게 싹 사라지는 것처럼 전기 끄면 땡이에요. 그 다음 찾으면 되지 뭐 이런 개념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거기를 구겨진데 또는 막 어떤 부분은 또 찢어져서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이 또 찢게 또 이거 붙여보려고 붙여보기도 하고 겉에 있는 성경도 이렇게 표지도 너덜너덜하면 또 본드로 붙여보기도 하고 거기 보면 막 침 튀기는 거, 뭐 눈물 떨어진 거, 번져 있는 커피 먹다가 번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밑줄 그어진 거 다 보이잖아요. 그게 남는 거라고. 남으면 휘발성이 없어요. 뭐 이게 좋다 저걸 좋다를 떠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휘발성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능력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능력되는 것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라고. 물론 디지털을 사용을 해도 내가 묵상을 해서 내 안에 기록이 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열심히 정리하고 기록하고 잊어버리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쌓여져 간다. 고체화돼야 돼. 고체. 덩어리화 돼야 돼. 그래 저장하기가 좋죠.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집 계약하려고 할 때 그거 말로만 하는 거 봤어요? 뭐 5억짜리 집이니까 5억에 파세요. 아셨죠? 이제 내 거다. 그래요? 안 되죠. 계약서에다 기록을 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돈 주고 계약서에도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끝 해야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간수해야 되는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간수해야 되는가? 그냥 훅 드라이해진다고 훅 날아가 버려요. 그때 감동이 훅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경험을 몸에다가 간직해야 돼요. 몸에 기억하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쌓여진다고. 내 기도로 영으로 붙들어서 내 안에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하라. 제가 우리 말씀 할래. 그죠? 우리의 미래, 이제 태어났으니 일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8일째 된 아이가 태어날 때, 할례를 행할 때 그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 언약식이 할례죠. 성찬이라고 그랬죠. 주님 십자가에 행하신 일, 구약, 약속의 성취하심을 기억해서 잔과 떡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유, 성찬. 또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결국 피의 제사, 보혈, 또 만나, 떡, 이게 다 그 의미 아니겠어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림을 내가 한 몸이란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이다, 떨어질 수 없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 사명, 기도, 예배, 선교, 이게 다 현장에 가라요. 현장에. 기도는 산속기도, 영성기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도는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또 예배도 마찬가지. 24시간 산속에서 매일 예언만 하고 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은 누가 더 잘해요? 우리 사명 마치고 천국에 있는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더 잘하고 있어요. 아니, 산속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누가 어떤 게 더 센 것 같아? 뭐 세기는 그렇지만 당연히 보좌에서 하나님 영광 보고 예배하는 게 제일 크죠. 근데 산속에 왜 혼자 있어요? 혼자 예배만 해요.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고. 신령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증거해야 돼요. 느껴지고 보이지 않아도 전해야 돼요. 내가 뭘 봤다 떴다 무지개 그건 요한계시록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또 보면 돼요. 내가 굳이 또 책스 안 써도 될 일이잖아요. 이미 보좌의 계시를 정확하게 해놓은 걸 내가 왜 쓸 일도 없어요. 그 기록 남길 이유도 없고. 우린 그 위에, 계시 위에 서서 한 영혼이라도 호흡 다 멈추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거, 예수를 증거해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니꼴, 의미적으로는 니꼴, 증인이에요. 증인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목숨 내놓고 예수 전하는 거. 여기 이 땅에서 계시 보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다 하는데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기도해서, 영적 기도해서 구원시킨 영혼이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허당일 수 있어요. 허당. 근데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 가서 여러분들이 50 땀 흘리고 하는 거 너무 덥고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50보다도 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계기를 연 거잖아요. 관심을 줬잖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접촉해서 기도해줘야 돼.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 평생에 여러분을 기억한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외국인 기억한다고요. 그게 쌓여져서 올라간다. 그래서 주님을 임파테이션 하는 거, 가서 기도해주고 심고 오는 게 크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있는 자리에서 선교하는 거, 전하는 거. 그보다 앞선 건 없어. 이 땅에 어떤 영적 계시, 예언 맨날 거기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뭘 봤네 떴네 영적 성장을 했는데 난리 치는데 성질 하나 해결이 안 돼. 성질 하나. 그게 영성이냐고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몸에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사진 찍고 또 이렇게 반지를 끼우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새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말씀을 가진 삶을 살 때 그것이 비록 그 현장에서 텃밭을 일구는 일 같아도 그게 말씀의 생존의 시간을 견디는 의미라면 우리 몸에 텃밭의 흙을 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현실 속에서 내가 영성을 살아내는 거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가 제일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20대
가장 힘쓸 때 도망자의 삶을 다 살아낼 때, 그때 다 이룬 거예요. 모든 영성과 모든 계획을 다 이룬 거라. 그래서 여러분, 몸에 새기는 거, 피부로 땀 흘릴 때, 피 눈물을 흘릴 때, 고난 당할 때,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몸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새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멈추고, 사울을 죽이고 근장 끝낼 수도 있었는 대로 멈추고, 계속 주의 음성을 따라하는 과정. 고스톱이죠. 고스톱.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가라 멈추다, 가라 멈추, 그거 훈련된 거예요. 그게 끝나니까 이제 주님의 환경을 옮기시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새겨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는 그래요. 기도 제목은 생각을 주관하고 내가 주권을 가진 기도예요. 근데 방언 기도는 생각을 놔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통변은 주실 때만 하는 거고, 방언 통변 은사가 있다 모든 방언을 다 통변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 방언해봐, 내가 통변해 줄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방언 통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선지자의 아버지급으로 서 있는 사람도 방언 통변 24시간 다 되고 그럴 수도 없고, 방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실 때 하는 거고, 방언은 방언의 고유한 은혜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기도하고, 모르는데 막 웃어, 모르는데 기뻐하고, 모르는데 춤추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는 질서들을 경험해가고, 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막 박히고 새겨지고 자리를 잡게 하는 일이에요. 내면 무의식 세계를 다 휘저으면서 거기에 묻혀있는 찌꺼기들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방언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짜내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막 웃었다가 그 과정들을 계속 지나가는 일이 그런 거라고. 몸에 배이게 하는 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기억되도록 몸의 반응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몸의 현상으로 나와요. 방언이 막 단어가 나와요. 내가 방언 기도를 요 단어로 해야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이 한마디 한 음절을 인도하게 가실 때 그냥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반응하라, 몸으로 새기라. 기도를 몸으로 새기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방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도 이게 내 생각으로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 안에서 적응해가고 몸이 훈련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버릴 게 없다 그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 고난이든 시험이든 기도든 뭐든 내 몸이 먼저 기억하게 반응하는 수준까지 갈 때 저는 이게 마지막 엔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때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야지? 아니에요. 이때다 그러면 휴고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벌써 반응한다.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쑥 반응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반복되는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 가정에서 고백하고, 현장에서 고백하고, 교회에서 고백하고, 길 가면서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결실을 씨가 아니라 단을 거둔대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막 거두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쌓여가도록 계속 뿌리는 거예요. 기도를 뿌리는 거예요. 심어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에 실패한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현장 경험이에요. 현장 경험. 현장 경험에서 몸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되도록 현장에서도 그게 되느냐. 그게 되면 하나님 상황은 변화시킨다.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에서도 기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고, 또 가정에서도 가정 기도 좋고. 근데 우리 각자 개인이 모일 때 그렇게 하지만 가정에서 모이듯이 직장에서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직장에서 가정 예배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는 곳 현장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새기는 방법, 영적으로 새기는 방법. 신앙이 몸에 기억되지 않는 사람, 그 현장을 허락해 주시는데도 쌓여져 있지 않으면 그 현장에 새겨서 잡혀 죽는다고. 현장의 눌림에 숨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환난이다,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럴 때 몸이 안 움직인다고요. 임재다 싶을 때 임재에 즉각 반응하는 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 숨결만 이뤄도 몸이 팍 반응을 하도록 내가 현장에 영성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비대면 예배,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오면서 초유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비대면 예배의 결정적인 약점이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금방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나눠도 금방 쑥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언제든지 클릭하면 되니까. 이게 쉬운 결정이에요. 쉬운 결정. 그러니까 첨단 기계를 도입하고 방송시설을 이렇게 멋지게 해서 송출하고 방송을 해도요, 그 말씀이 그걸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다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현장에 와야 돼요. 현장에 온다는 것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머리로만 앉아서 책상에서 클릭해 갖고는 몸이 기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기억하죠. 현장에 와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설교 기도도 견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책상에 앉아서 클릭하면요, 그거 평균 지속 시간이 5분, 4분 몇 초인가 5분도 안 되더라고. 다 딴짓해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그냥 다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그게 또 계속 실시간이면 끝까지 앉아있는 게 힘드니까 딴 거 하다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방송 올라오면 중간 시작, 중간 끝 땡 그리고 예배 드렸대. 몸이 기억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손해를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왜 좋은가? 제일 첫 번째, 교회 오면 교회 냄새가 나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클릭하면 교회 냄새 못 맡아요. 교회 냄새 있어요. 옛날 장의자 등짝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다 누워보세요. 장의자의 그 추억이 있어요. 이거 갖고 비교도 안 돼. 교회 오면 교회 냄새가 있다고. 이런 카페트 냄새, 이런 냄새. 근데 꼭 그게 그런 물리적인 냄새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냄새가 있어요. 영적인 냄새. 익숙한 냄새. 엄마 냄새 그런 거죠. 그런 게 있다고. 편안하고. 그 냄새가 좋다는 거죠. 그게 벌써 우리 안에 오랫동안 기억되어 있고 고체화되어 있는 거, 쌓여진 것이 있는 거. 그래서 기록하래요. 기록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라. 믿어라. 증거해 놔라. 그럼 나중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 하셨구나가 되는 거죠. 우연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계속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너 기도할 때 나 이런 감동이 있었어. 웃기지도 않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귀찮아. 싫어할 수 있다고. 감동될 때 엄마가 잠깐 기도해주고 싶어. 기도해주고. 빨리 나가. 막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동 줘서 이렇게 했다. 안 듣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그 일이 딱 터지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기도한 대로 했다고 하는 대로 됐네? 그래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할 때 감동, 이름 너를 위해서 이 부분을 기도했어. 기도하고 알려야 되고 기록해 놔야 돼요. 기록해 놔야 지금 거절의 세대가 믿음으로 확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문이 열린다고요. 딜레마에 벗어나는 길은 기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 그 기준이 증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단순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의 개념. 이게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미 그때 모세 시대에 알려준 예언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영원한 거다. 변치 않는 거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약속이죠. 약속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관계 초점을 가지는 반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로만 판단하고 있으면 지혜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는 말을 해야 될까요? 어디다 중심을 가진 기준을 가진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만 바뀌면 현장은 뒤집어져요. 환경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니, 관계에다 집중을 하고 관계에 필요한 말씀, 기록하는 시간, 이게 기도의 시간들 내 안에 새겨지고 뿌려지는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하실 때 그 언약 아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멘 하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쌓여져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